영향을 미친 그런 사조 가운데 하나가 이제 실증주의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실제로 증명이 되어야만 진리로 받아들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과학으로 얻어지는 그런 지식 외에는 참된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신의 존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과학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증명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철학자 아니고 과학자 아니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가운데도 실제로 있는 것이 있다,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로 우리가 특별히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바람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틀림없이 바람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아직도 이제 우리가 모기가 있는데 그 모기 소리 우리가 지금도 잘 듣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작은 모기 소리도 우리가 잘 듣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고, 따라서 지구에 돌아가는 소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소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작은 모기 소리는 들으면서 지구 큰 소리 돌아가는 것은 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신비 가운데 하나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했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의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언제나 1 더하기 1은 2,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 신앙의 세계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수학 공식을 풀듯이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어가지고 사람이 모두 그것을 판단하고 헤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마치 미로와 같아가지고 사람이 그 길을 추적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용한 용어가 뭔가 하면 신비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에는 신비가 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신비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25절 말씀에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완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해석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신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계기가 되었고, 이방인들의 구원이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비는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는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의 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리라는 것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리를 보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연약한 것이고 무능한 것일 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계속되는 말씀이 무언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 사건이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고 약하게 보일 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리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약하신 것이 사람보다는 도리어 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지혜로 십자가를 보게 되면 어리석게만 보일 뿐이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구약의 요셉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고 또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결국 요셉을 이집트의 상인들에게 팔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종살이를 하던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시면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말씀은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그것이 요셉의 사건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계획을 알았겠는가? 누가 미리 알고서 요셉을 이집트의 종살이로 가게끔 만들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그것 자체도 또한 신비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보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는가? 우리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신 것인가? 또 우리들은 그야말로 문벌이 좋은 사람들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외적인 기준만이 아니라 내적인 기준을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선한 사람들인가? 또 정말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정말로 우리는 겸손한 사람들인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충만한가? 우리들이 그래서 불신자보다는 낫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 신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냥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속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길이 신비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신비한 가운데도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33절 말씀부터 시작했는데 그 앞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아무리 신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자비라는 말과도 같은 것인데요, 남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긍휼의 결과이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성경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 능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를 불렀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를 불렀고 문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머리를 숙이고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건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접적이나마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가지고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그런 비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라고 해서 반드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걸 듣고 보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부모이면서도 제 자식을 폭행하고 심지어는 제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듣고 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인데 왜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사랑할까?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낫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 자식이라는 사실만으로 사랑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사랑하시고 구원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고 오직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런 뜻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도 못하고, 그래서 종종 우리는 결국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의심할 때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능히 판단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살아가는 동안에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욥의 고난과 같이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것을 만날 때가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욥의 고난을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능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신을 가져야만 하는데, 그 확신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하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문제도 결국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구한다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 속에 갇혀 있을 분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 바로 우리의 지혜와 지식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한 분들이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